시간 귀한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매듭 기도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민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중심,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행정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분열 없이 하나 되는 나라로서 온전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새로운 수도,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곳을 살펴본 다음에 바로 그곳을 정하여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수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당시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었어요. 온전히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그런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어에도 유리한 곳이어야만 했죠. 그런 조건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매우 뛰어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20m 고지, 그러니까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산에 있으면 다 부족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820m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신루한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높은 고지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지로 예로부터 알려졌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럴 때 가장 적합한 불과 물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고 사람들이 또는 외부 적들이 침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차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처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 왜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0m의 고지라는 높은 고지에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은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견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안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빼앗으려 오는 다윗을 되게 우습게 보는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부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이 견고하고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1대 왕이었을 때 다윗이 여러 민족과 싸우러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절 7절을 보면 이런 가사의 민요도 사람들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보다 다윗이 전쟁의 능력으로 뛰어난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싸움을 잘 이끄는 그런 장군, 군사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명성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이 매우 견고하니까, 그 누구도 오랫동안 이 성을 침략하지 못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온전한 군인이 아니더라도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다윗을 매우 얕보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성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하다는 생각, 이 성은 완전하다,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는 그 완전하다는 생각, 그것이 함정이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날의 다윗 8절 말씀 보면 그날의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그 견고한 성에도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물을 길러 올리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1867년에 찰스 위런이라는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의 그런 정교한 급수시설 유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유적을 발견하게 되죠.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높은 고지미에도 샘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 수로에 물을 길러 올리는 통로를 성 안에서 그쪽으로 내는 하나의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에서 그 물을 직접 길어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성에서 직접 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그 통로가 바로 다윗이 본 그 예루살렘 성의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발견한 그 약점, 이 수로가, 이 통로가 사람들이 충분히 침략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약점을 여부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매일매일 그 통로를 가지고 매일매일 물을 길러 먹었을 텐데 그것을 여부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신의 성이 충분히 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오랜 시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점령하라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성은 그 누가 와도 완전하다는 그 생각, 그 스스로 견고하다는 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성의 약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보니까 다윗은 한 가지 약점이 보였던 거예요. 바로 물을 길러 올리는 그 통로가 약점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고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봐도 이건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이 그 약점 하나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완전하다는 그 생각에 스스로가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번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기지 않았던 그 성을 다윗에게 한 번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실수합니까?
계획이 불완전할 때일까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다 계획이 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 길을 나아가요.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심을 내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완전하고 내 계획이 완전하고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야 라고 생각하는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뭐의 전문가예요? 싸움의 전문가예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나가면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쟁을 정말 잘 알고 승리를 너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5장 1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쟁 전문가였고 나가면 승리하는 정말 훌륭한 장교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물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었어요. 나갈 때마다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 다윗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믿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강함이 어디에서 와요? 스스로에게 강함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문가였고 승리를 잘 이끄는 정말 훌륭한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의 강함은 그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그 강성함 때문에 그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도 한 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성함이 어디서 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다윗이 스스로 강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해진 거예요. 자신의 약점, 그 분명한 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 거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져서 가장 완전한 왕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장 완전한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온전함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도 나에게 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나 나에게도 약함은 있다라는 거죠.
그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완전하신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계획이 완전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 여기 완전한 길이 있으니 그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스스로 완전하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완전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나의 것보다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되 그 약함을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은 여러분 완전함이 목표예요. 성도의 완전,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시작은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 완전하다는 함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 완전하다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라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 우리를 꾸미려고 하고 완전하다고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고만 해요. 내가 완전해야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완전해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게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약함을 숨기면 숙일수록 온전한 구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다 버리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구원은 강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은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완전하다는 함정에 빠질 때 주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믿음은 흔들리며 우리의 삶은 완전해서 멀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전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자신감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부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나와서 싸울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신들의 완전함을 크게 자랑했죠. 하지만 8절을 보면 다윗이 보기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는 여부스 사람이었어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도 여부스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강한, 정말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여부스 사람, 그런 그들은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자신을 가리고 또한 그것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변하지 않아요. 돈이든 재물이든 화려한 그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그것으로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약함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함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잘 봐도 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것을 다 못 봐도 나를 제대로 보면 그것은 그걸로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특히 주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제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자랑하면서 주님, 내게 완전한 계획이 있으니, 내게 완전한 생각이 있으니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는 앞길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부스 사람처럼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지혜 있는 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